누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공사역을 준비하는 세 가지 기록이 있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졌고, 세 번째는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사역이 준비되어지고 공사역이 선포되어짐을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이요, 4장 14절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래요. 근데 누가가 기록 이제 예수님 공사역의 시작을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기록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 지역에서 초기 사역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데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 지역에서. 그리고 또 가나에 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이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친 것도 이때 유대 초기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신 장면도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요. 예수님이 공사역이 3년인데 3년 동안 네 번의 봄이 지나가죠. 세 번의 봄이 지나고 네 번째 봄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데, 첫 번째 봄에 있었던 일이에요. 첫 번째 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뭐냐? 갈릴리로 갔다는 것은 여기 갈릴리, 이 당시 유대 사람들한테 갈릴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미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 갈릴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를 기록했을 때 누가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또 유대의 포커스가 예수님의 유대 사역보다는 어떤 이방 지역인 갈릴리 사역에 더 초점을 두기 위해서 굳이 첫 번째 봄에 있었던 유대 지역의 일은 기록하지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간 것부터 기록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갔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 잉태하시고, 지난주에 보셨듯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또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사역을 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 일을 할 때도요, 저의 능력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의 힘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의 생각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교회 일도 하기 원한다. 여러분들 교회 일도 그렇게 하다가 번아웃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교회 일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갈릴리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이 퍼졌는데 15절에 보시면은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요. 갈릴리 지역에 여러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마다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진리가 있지? 어떻게 이런 말씀의 설교가 있지? 하시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죠. 이 회당이라는 게 잘 보시면은 애굽에 있을 때도 없었고, 출애굽하고 왕정 시대에도 없었고, 나중에 회당 제도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회당 제도가 생긴 거는 주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서 회당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회당 제도가 생긴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지역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당을 짓기 시작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러한 회당 제도가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 거 아십니까? 이제 당시 회당 제도에서는 제사장이 없는 곳에서는 서기관들이나 어떤 지식인층들이 주도해서 기도나 율법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순종케 하기 위해서 사법적인 기능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법적인 기능은 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 또 회당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멜번의 서쪽에 유대인 회당이 한 10개 가까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죄송합니다. 멜번 동쪽에 멜번 동쪽에 한 10개 정도 되는데 멜번 서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쪽에 안 산다는 거죠.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한국 이민자들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웁니까? 예, 교회를 세우죠. 예, 유대인 회당 숫자가 한국 이민교회 숫자를 못 따라갑니다. 예, 한국의 이민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제가 멜번 와서 느낀 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멜번 와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한인교회가 없다는 거. 예, 제가 그냥 보기에 숫자로 셀 만큼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클랜드에 그 90년대 초반에 이민을 갔는데 오클랜드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거의 150개 가까이 교회가 됐어요.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시드니도 여러분들 시드니 교회 숫자가 제가 알기로 한 200개 가까이 됩니다. 근데 멜번의 숫자가 한 15개, 2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택도 없이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이 없다. 제가 옛날에는 무슨 이민 사회에 이런 교회가 이렇게 많아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멜번에 와서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멜번에 좀 더 생겨야 되겠다. 예, 교회가 더 생겨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호주 교회들도 많이 주는 추세였거든요. 이민 교회도 주면 안 되죠. 이게 더 세워야죠. 아무튼 웬 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들만 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사건이 나와요.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나사렛에 들어오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16절에 나오죠. 16절부터 30절까지가 이 나사렛 회당에서 있던 사건인데 늘 하시던 대로 영어로 보시면 as was his custom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버릇대로 습관처럼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법칙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이 회당에 가신 것은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 본인이 10계명 중에 4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저희가 4계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10계명 시리즈 했을 때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회당에 가면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처음에는 다 같이 쉐마를 고백해요.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문설주에 쓰고 그 다음에 막 이게 뭐 머리에 붙이고 그거를 다 그 쉐마에서 말을 한 거죠. 쉐마를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7명 정도가 서서 윤독이란 거예요. 윤독을 하면 뭐냐면은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낭독한 다음에 아람어로 낭독을 합니다. 약간 마치 다 같이 7명이 서서 한국말로 한번 읽고 영어로 한번 읽는 것처럼 윤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낭독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없으면은 그냥 그때 서기관이나 회당장이 세운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도 제사장이 없는 곳이면은 회당장이 세운 사람이 그냥 폐회 기도로 예배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배하는 순서가 좀 비슷하죠. 비슷한 부분이 여기서 온 부분이 있습니다. 회당의 그 예배 순서에 대해서. 근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서서 읽고 서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하는 말씀이 그때 당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대한 존중과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해서 다 같이 서서 읽고 서서 들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예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에 늘 회당에 가셔서 함께 예배하셨다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누가도 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매 안식일에 가서 예배를 했다. 우리가 지금 유대의 안식일이 신약에 오면서 주일로 바뀌었죠. Lord's Day. 이제 계시록 1장에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여러 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안식일 다음 날, 다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실제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금요일 저녁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죽으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죠. 그거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렸다. 그래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날 이제 일요일 날 예배 드린 것이 이게 매주 첫날이고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리기 위해서 이때 모이는 건데
우리가 모이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지금도 저희가 이거를 주일을 안식일이라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 이것이 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안식일 지킨다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다가 아니죠. 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예배 드렸다, 할 거 했다, 집에 가서 신나게 놀아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주를 시작할 때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가족들을 세우고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가족분들 계신 분들은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아니 뭐 기도 제목 나눌 수도 있고 어떤 그러한 영적인 교감들을 주일날 하면 좋죠. 예, 그리고 또 안식하고 공동체에 집중하고 저희가 오클랜드에 이민 가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갔는데 이제 대학부 청년부에 들어가서 그런 거 이제 청년들이 이제 교회 안 나올 때 물어보잖아요.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시험이 있어서 공부하느라 못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다 같이 시험 보죠. 예. 그래? 그리고 이제 학생부 선생님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요즘에 왜 자녀분이 안 나오시냐?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대학 가야 되니까 좀 시험을 공부하느라고 이제 한 년 교회를 쉬기로 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오클랜드에서 이제 제가 한 15년 이민 생활하고 시드니 갔어요. 근데 시드니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멜버른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근데 저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주일 성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주일 성수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죠. 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건데 제가 조심스러워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은 제가 뭐 비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본인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다면은 좀 찔리실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셨다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부가 중요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 공부가 우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한 거의 20년 가까이 청년 사역하면서 보면은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정말 공부를 더 잘하는 건가? 예, 정말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좀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 없이 들으실 거고 저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다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제가 저희 애들을 그렇게 가르친다면 저는 제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희가 일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 지난주에 저희 아들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왜 주일날 일하냐? 그래서 제가 당황하지 않는 표정을 지으면서 좀 둘러대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나는 진짜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일이 너무나 진짜 영광스럽고 너무 행복하다. 예. 그래도 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것이 진짜 모든 과정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지만은 아무튼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 마음 그래요. 저희가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하고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하는 게 너무 저는 행복입니다. 제가 직장이지만은 직업이지만은 동시에 정말 저도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교단의 교칙으로 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그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보지 않고 또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신 사건이 있죠. 안식일날 제자들이 먹는 사건이 있죠. 그걸 통해서 봤을 때 essential workers,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의사 경찰 일을 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셔야 된다든지 어떤 에센셜 워커들이 어쩔 수 없이 그때 로스터가 돼서 주일날 일하셔야 된다. 그거는 인정을 해드려요. 저희가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사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허락되어지는 부분이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일부러 어떠한 내가 주일날 정말 일을 꼭 잡아서 돈을 더 벌어야지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본인이 해결돼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쉬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저는 정말로 저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십니까? 매번 새벽에 예배가 오셔서 함께 주님 높이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 행복하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7절에 4장 17절에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셨다. 보면 당시에 저희가 성경책은 보면은 이제 책이죠. 근데 여기서는 번역은 책으로 되어 있지만은 당시는 양피로 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스크롤이라고 써 있죠. 스크롤. 이게 양피로 된 스크롤에서, 그리고 성경이 되게 귀했어요. 양피로 다 썼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이사야서를 다 통째로 양피에 넣었다면 얼마나 두꺼웠겠습니까? 그걸 다 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61장을 읽으시는데 61장을 찾아야 돼. 저희는 보면 이렇게 넘기면서 되게 찾기 쉽죠. 요즘 뭐 전화기로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귀했어요. 그래서 회당마다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회당에 가지고 있는 재정에 따라서 돈이 많은 회당들은 좀 더 성경이 많았고, 다른 정경이 다 있지도 않았어요. 이사야서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회당에는 이사야서가 있었고 그 정경을, 그 양피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법궤에서 꺼내가지고 갖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펼쳐서 본인이 읽으신 데를 찾으신 거죠. 찾으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시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읽으시지만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본인의 이야기죠. 본인이 이렇게 하러 왔는 걸 읽고 계신 거예요. 읽으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어떻게 보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또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성령이 기름 부으셨다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격이 공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죠. 그렇듯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의 안수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인증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은 물론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나 앉은 사람들을 가난한 자로 말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3장 5절에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들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는 그렇지, 나는 나의 삶에 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지. 그렇지, 나는 나의 삶에 내 자신이 가진 목적으로 할 수 없지. 심령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물론 감옥에 갇힌 자가 포로고이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포로는 뭐예요? 죄와 죽음과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한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실제로 물리적으로 눈먼 분들을 눈뜨게 하셨죠. 못 듣는 분들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분들을 말을 하게 하셨죠. 근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인 거죠. 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고 거짓말을 보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의 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의 진리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시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 주의 은혜는 구약에서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입니다. The year of Lord's favor.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희년을 너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안식년이 7년이 7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이 희년이 오는데 이 희년이 왔을 때 자신이 돈이 없어서 팔았던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고 자신이 돈이 없어서 종이 됐을 때 종이 됐던 것이 풀려나게 되는 자유함을 얻고 자신의 소유가 회복되어지는 희년이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여러분들 이건 뭐냐? 50년이 이제 저희가 지금 그 희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얻은 사단의 세력부터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을 지금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죠. 지금이 희년인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 주시고 앉으셨다 그래요. 책을 이게 덮었다는 것이 스크롤을 이제 언스크롤한 거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그 이사야서를 다 덮으려면 60장까지 갔다가 다 덮었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책을 읽고 나서 다 앉으셨다 그러죠. 그래서 당시 성경을 읽을 때는 다 서서 읽고 듣고 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다 앉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려고 앉으신 거죠. 앉으셨는데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응하였던 건 뭐냐?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한테 응답되어졌다. 뭐요? 이 말씀은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이 600년 전에 했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누가가 이걸 반복적으로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 구약을 이제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계속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셔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근데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니까 너 어떻게 이 소식을 못 듣고 있니?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정도 됐는데 갑자기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가 사라졌다고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성경을 펴셔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모세가 쓴 건 모세오경이죠. 선지자 쓴 거는 예언서들이죠. 구약 전체를 통해서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셨다는 건 영어로 보시면 interpreted,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것을 성취되셨음을 설명하시고 나중에 설명이 마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이게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시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자체로 예수님 없이 읽게 되면은 유대교랑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 성경을 예수님 없이 읽고 있죠. 근데 우리가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읽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하고 있는 그 수요 성경 상역의 구약을 설명드릴 때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구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특히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을 읽으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써나가시면서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오실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율법적으로 아니면 유대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이제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그 글을 증언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뭐냐?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선입견이 있던 거예요. 이 사람 얘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목수 아들 요셉으로 자라온 애인데 어떻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지? 그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가 말하는 게 이상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냐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으로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이게 뭐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건 뭐냐면 의사야 네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너 자신의 병부터 고쳐라를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정말 메시아가 말하면은 메시아로서의 기적을 저희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했던 이적들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미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이적을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앞에서도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거든. 우리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죠. 자신의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불신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여기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도 격언인데 본래 위대한 사람도 그와 친밀한 사람들한테는 멸시받는다는 의미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멸시받는다. 그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두 가지 구약의 예로 말씀하시는데 25절에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래요. 열왕기상 17장 말씀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잠깐 소개드리긴 했는데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근데 아합 왕 때 활동을 할 때 아합이 진짜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범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를 많이 범했고 이때 당시 특별히 과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있는 이방 과부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의 뿐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는데 다 이들이 선지자 엘리야를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또 시돈 나라 사렙다 동네에 한 과부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이적 두 가지를 하죠. 열왕기상에서 어떤 이적을 베푸니까 엘리야가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과부가 뭐라냐면은 이제 우리가 먹을 게 떡 한 덩이 먹고 나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가루병과 기름병을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기적을 베푸죠.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죠. 예수님께 어떻게 하시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혼이 돌아오죠. 다시 살아나게. 체험과 공급함과 부활의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예표하는 거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을 베푸신 예수님의 기적을 엘리야가 이미 베푼 거죠. 이방 여인에게.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죠. 27절 말씀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더라.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 선지자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대요. 과부가 많았던 것처럼.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이스라엘이 엘리사를 배척하니까 가서 나병 환자 한 명도 안 고치고 이방 사람 수리아 장군 나아만을 나병을 고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 치유하셨죠. 이 엘리사가 한 치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치유를 예표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 회당에 모였던 사람이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화를 내요.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냈다. 왜 화를 냈냐? 화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거를 통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격분한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죽게까지 만드는 이유가 되죠. 뭐냐?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는 정죄하냐 그런 거죠.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되어지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끌고 낭떠러지 밀치려고 하는데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그냥 가세요. 아마 이제 호련이 그냥 사라진 거죠. 이 사람들이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람들 흥분한 거 보셨습니까? 완전히 이 회당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끌고 나간 거예요.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호련히 사라지셨대요. 아마 이건 기적적으로 사라진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셔서 배척받을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하셨냐는 거예요. Why? Why did he go back to hometown even though he knew that he will be persecuted and kicked out? 왜 당연히 배척받을 줄 아셨다면은 안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오지로 가는 선교사들의 마음이 딱 이 마음이지 않을까? 가면은 배척받을 줄 알아요. 가면은 미움받을 줄 알고 가면은 죽음의 위협이 있는 줄 알면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러. 예수님이 가장 첫 선교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지난 교회사 2000년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정말 미움 당하고 배척 당하고 죽임 당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 얘기 꺼내면은 나를 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나를 좀 멀리할 것 같은데, 나를 좀 배척할 것 같은데, 관계가 좀 애매해질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은 목사로서도 제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울 때 이제 꺼내기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예수님 얘기 꺼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미움 당할까봐, 배척 당할까봐, 멀어질까봐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 생각에는 이 고향 땅에 돌아가서 이 회당에서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들에게 미움 당하실 줄 알았지만은 가서 전하신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결국에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다. 우리가 미움을 왜 당하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복음을 나누기 좀 불편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그분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설령 우리가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걸 축복으로 생각하십시오. 특히 전에 듣는 분들이 축복받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멜번 서부교회가 이 일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원하고 선교의 문이 열리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